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한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자 말씀이고 반면에 또한 굉장히 많이 왜곡될 수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마귀는 어지럽히고 더럽히기를 기뻐하고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 버리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며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사람은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려는 발버둥을 치게 되는 요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거꾸로 전혀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또한 또 다른 측면의 극단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일반 교회에서는 또 큰 교회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서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게 되면 그 과정으로 새신자 과정을 밟으면서 구원의 확신 교리를 반드시 가리키고 숙지를 시킵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참으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알았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지식 몇 개 가리키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신앙이 이상한 것이다 말하고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요한 1서 5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영생이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1서의 서신을 쓴 이유는 물론 이 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어떠한 미혹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여러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요한 1서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구원이 있는가 확신하려면 첫째,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묻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음을 내가 믿는가? 라고 묻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냐? 묻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느냐? 묻고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무엇이라 말해도 영생을 얻는 주님의 사람인 것은 확실한 일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남아있을런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말씀대로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고백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서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나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등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음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못 오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한 말씀들이 회개운동 속에서 많이 되어지면서 가장 큰 안타까운 사건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과연 자신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이뤄져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고리를 누가 흐트러뜨리지만 않는다면, 누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변질시키지만 않는다면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또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그 안에 이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로마서 10장 8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배드리고 싶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싶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를 깨달아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성령님이 인도가 있다면 그게 인도지요. 너 오늘은 시장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 환상적인 요상한 인도 말고요.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찬비하고 싶고 주님을 다 알고 싶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이것은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는 대표성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내 기도 속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그것은 성령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성령님의 그것을 내적 증거라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내적 증거, 성령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종교적이 되어서 주문처럼 애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없는 이야기겠지만, 진실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으로부터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을 주님을 위해 받기 때문에 후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후를 바꿔버리면 절대 안 되지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 속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게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확인하면 되지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면 찬양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울리는지, 성찬이 주님의 나를 위한 피와 살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지, 또한 기도하고 싶어지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우러나는지, 그런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고 싶은지, 그렇게 하고 싶은지, 내 못난 나가 주님을 더 닮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서럽고 슬프고, 그런 것이 내게 있는지, 이게 성령님의 증거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귀의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그걸 느낄 수가 없죠. 마귀의 사람이 주님을 닮고 싶어지겠습니까? 마귀를 닮고 싶겠죠. 마귀의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한 다음에 가슴이 아파지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회개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죄를 끊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탄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를 끊지 못하고 어리석음들이 있다 해서 그것이 마귀의 사람이자 구원을 잃고 상실했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신자는 넘어지고 이뤄지고 7.8기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며 신자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물론 주님과 가까울수록 성령의 역사는 많고 주님과 멀수록 죄가 많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보고 싶은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보고 싶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또한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보고 싶은 대로 보아지고, 보면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신자도 있겠지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보고 싶은데 안 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신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아파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를 첫 수업 먹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말 어린 신자들은 모양새가 부신자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뭐가 올바른 것이고 뭐가 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해서 부모가 키우고 부모가 키우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하고 모양새가 비슷한 모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어린아이 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빨리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 속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과 죄악된 것과 행실을 못 고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누군가 불신자로 낙인 찍을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메시지는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행하고도 과연 주님의 용서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도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권면과 메시지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당신은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도 아니고 구원도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가 불신자인지 아니면 아직은 똥오줌 잘 가리지 못하는 이제 갓난아이 신자인지 알기 어려운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물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할 수 없지요. 그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령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는 사명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되면 대부분의 구원을 받고 누리고 있는 신자들은 드러나고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안에서 증거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거나 그러한 감동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함으로 또한 죄를 다 끊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임종사역을 해봤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임종사역이라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상의 양편에 달린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처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삶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기회, 섬길 기회가 없이 강도로 한편에 달렸다가 그날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아예 맨 처음에는 그 한편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두 강도가 동일하게 다 주님을 모욕하고 비난하였다가 어느 시간이 흘러서 늦은 시간에 주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 전의 시간에 그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라고 탄원했을 때에 너가 정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역에 저 자신도 쓰임 받아 온 적이 있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이나 교회를 통해서 임종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그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90살 된 노인네가 85살 된 노인네가 주님을 믿고 알고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알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환한 표정으로 그 잠깐의 한두 시간 사이에 30분 사이에 죽는다는 것이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임종의 순간에 인생을 다 마칠 때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환자, 그러한 죽어가는 환자, 그러한 죽어가는 노인들,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주님의 복음이 복음이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는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마 죽음 직전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선행을 베풀 기회도 없고 헌금을 낼 기회도 없고 예배를 드릴 기회도 없고 또 5분 10분 기도 생활을 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 사람 자신의 온갖 죄로 얼룩진 인생을 제대로 정돈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제가 경험한 한 경험은 제가 간증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한 나이 든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참으로 신실한 집사님이셨고 또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권면과 기도를 통하여 그 80살이 넘은 할머니가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그렇지 않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반신불구 중풍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그 할머니가 나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불교에서 공덕을 들이고 왔기 때문에 나는 불교로 돌아갈란다, 절로 돌아가련다 하고 다시 돌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불교로 돌아가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에 교회 집사님께서 저에게 제발 좀 와서 돌아가시게 된 시어머니에게 기도를 좀 해주시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로 임종 전에는 그런 의식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조만간 곧 하루 안에, 하루 이틀 안에,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서 그분 집사님 아파트로 가는데 제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고 산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1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1시간쯤 정도 빌바를 알지 못하고 방언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쯤 될 때에 제 마음의 감동에 이제 되었다 하는 마음이 와서 일어나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예 이 악한 영 중에서 죽음의 영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직면하고 체험했는데, 그 불을 환하게 켜놓은 아파트가 얼마나 어둠침침하고 컴컴한지, 그리고 들어보니 얼마 전에 여전도회에서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주러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무나 그 아파트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손주들도 무서워서 다 다른 아파트로 피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침침한 죽음의 영이 쉬어있는 그 할머니가, 90살이 다 된 할머니가 임종하려고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얼굴이 온통 시커멓고 몸이 온통 시커먼 아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의식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마음에 이런 탕자의 이야기를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 할머니가 듣는지 의식이 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탕자 이야기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막바지 정도 오니까 얼마 잠깐 동안 나누었지요. 한 10분이나 되었던 모양입니다. 나누었더니 그 할머니의 눈에서, 감긴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흐르는 것을 보고, 그럼과 동시에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역사로 알았습니다.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겼구나. 그리고 임종까지는 보지 못하고 그날 밤 10시, 11시 돼서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사역 끝난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방금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것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사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성령님께 주시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약해질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성령의 이런 내적 확증이 있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영 성령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행위와 삶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테스트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해보아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확증해보아라. 너가 거듭났느냐? 확증해보아라. 예수님을 통하여 너는 거듭난 자가 되었느냐?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질문을 하고 너가 대답해 보아라. 그거에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물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짜의 구원의 확신이나 가짜의 지식적인 동의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무시하고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런 건 모른다. 라는 악한 가르침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통하여 내 영이 또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영접한 것과 성령세를 받은 것에 시간 차이가 몇 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영접하기 할 때까지 교회를 다닌 것이 영접하지 못한 채로 한 15년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18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책자가 한국대학서 선교회에서 나온 사형리라는 소책자인데 그것을 보고 혼자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주님을 아는, 믿었다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형리의 소책자 뒤에는 구원의 확신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짧은 부분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때는 어렴풋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졌단 말이지. 내가 죄인인 것이 어렴풋하지만 깨달아지고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시에는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교리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때였습니다. 80년도 이럴 때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가르쳤겠어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인생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다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회개가 터지고 바닥에 눈물이 침펀할 정도로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방언도 받고 또한 주님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더 강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필요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어린아이들을 전도할 때에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몇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초청하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초청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이에 아이들이 응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지요. 참 보잘것없는 기도문 정도인데 정말 그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을 할 때에 아이들 몇 명의 아이들이라면 아주 극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냉랭하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어떤 아이는 아이 얼굴이 평안히 돌아오는 것을 보면 평안히 찾아오는 것을 봐요. 또 어떤 아이는 더 놀랍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내가 대단한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짧은 시간,
1분, 2분, 3분의 짧은 이야기만 했지요. 그리고 그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뭘 모르는 아이들. 이게 짧은 이야기 했을 뿐인데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묻지요. 얘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이가 대답하지요.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무엇이 더 구원의 확신이 대단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안타깝게도 행함 있는 삶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야고보서 말씀이자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인데 행함 있는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 거기에서 믿음은 빼버리고 행함과 믿음은 이퀄이 다 같다라는 이상한 가르침이나 아니면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접하고 그에 대한 극단적인 강도로 빠진 사람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회의하고 의아해하며 궁금해하며 또한 확신이 없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근본적인 믿음이 약해져 버리거나 상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에 의한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마침내 걸려 넘어질 것에 이제는 걸려 넘어지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아직 죄를 끊지 못했는데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런 어리석음이 많은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요상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이제 약화되어져서 흔적이나 찾을 듯 말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버리는 자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너희들이 파당이 나뉘고 바울파다 개박파다 하고 너희들 속에 무수한 악이 있고 너희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약한 자, 죽은 자, 병든 자들이 많이 생기는 요상한 교회이고 분란과 온갖 시기와 질투가 있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인데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요한 1서 말씀을 5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내 주님으로 내 1%의 공로가 해당되지 않고 내 은은 0% 주님의 의 100%로 구원받는 자임을 내가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대실 터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일날이 되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아니면 내가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빠졌으면 예배가 사모하게 되어져서 드리고 싶어지고 제가 어떤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은 특별한 훈련 때문에 예배를 한두 달을 빠진 적이 있어요. 빠졌더니 이 군인의 청년의 심령 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빨리 특별훈련을 마친 다음에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그렇잖아요. 주일날에 불가피하게 회사 때문에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더 내가 보통 때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거였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답답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의와 행위를 의지할 때부터 이뤄가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교리 이전에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교리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고, 구원의 확신 교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성령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권속이 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내 죄된 생활을 들다보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어리석음들을 들다보다 보면 나는 결국 내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이에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 약화되면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리는,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버리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직면하고 맙니다. 우리가 결코 내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잘한 행위나 내 못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